십장생도. 중국 고전 서경에서는 5가지 복 중에서 장수를 가장 으뜸으로 꼽습니다. 옛날에는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사람들의 큰 바람이었죠. 서민들의 소망을 담은 민화에는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그림이 많은데요. 십장생도가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여겨지는 10가지 해, 구름, 물, 산, 바위, 소나무, 거북, 학, 사슴, 불로초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천도복숭아나 대나무를 더 그려서 10가지가 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그림에서는 장생 가운데 한 가지만 강조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장생의 종류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생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생도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10가지를 뽑아서 그린 십장생도는 우리나라 민화의 특징이에요. 십장생도는 궁중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새해 화원이 십장생을 병풍이나 세화로 그려 왕에게 올리면 등급을 매겨서 좋은 건 궁궐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새해맞이 선물로 신하에게 나눠줬어요. 궁중 십장생도는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 명의 화가가 함께 그려도 화가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화 십장생도는 서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그려졌는데요. 궁중에서 그리는 십장생도가 격식을 갖춰 그리는 그림이라면 민화 십장생도는 화가의 개성을 마음껏 살려서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그림은 단순해졌고 오래 사는 것들을 꼭 10가지만 그리지 않았고 그림의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재는 도자기, 가구, 장신구 등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베갯모나 수저집, 필통, 담뱃갑, 화로 같은 생활용품에서 쉽게 볼 수 있었죠. 십장생을 가까이 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옛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 그려진 것들은 모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상징이라고 하죠. 상징을 이해하면 그림을 알기 쉽고 그림을 보는 게 더 재밌어집니다. 십장생도에 등장하는 10가지 오래 사는 것은 각각 어떤 뜻을 가졌을까요? 해는 항상 낮을 비추고 있으니까 영원한 밝음의 상징이에요. 비를 뿌려서 온갖 생명을 일으키는 구름은 비와 바람과 더불어 자연의 순조로운 조화와 농경사회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요. 산은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불로장생의 약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생명의 무한함을 상징하고요. 그 물에 몸을 씻고 맑게 하면 신선처럼 장수할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심한 추위에도 늘 푸른 잎을 가진 소나무는 굳건한 마음가짐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그 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쉬고 있으면 누구나 신선이 되는 듯하죠. 학은 신선과 함께 사는 동물로 선학이라고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학이 신선들의 세상에서 논이는 새로 신선을 태우고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년을 장수하는 새라고 믿었는데 학은 우아하고 고고한 모습 때문에 선비들이 우러르고 본받고자 하는 동물이었죠. 거북은 수명이 길고 물과 육지에서 사는 특성 때문에 신성하게 여겼고요. 신령스러운 사슴인 실록은 수천 년을 사는 장수의 동물입니다. 나뭇가지 모양처럼 생긴 뿔은 자르면 또 돋아나니까 역시 오래 사는 걸 상징했고요. 천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바위는 굳건한 의지, 고고함, 영원을 상징합니다. 불로초는 신선이 먹는 신령스러운 약으로 신선세계에 가야 얻을 수 있는 상상 속의 식물이었어요. 한번 먹으면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신비로운 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불로장생하는 걸 모아놓은
십장생 병풍을 치고 앉아있으면 내가 바로 신선이 된 그런 느낌이겠죠? 요지연도. 하늘나라에 사는 신선들도 우리처럼 생일잔치에 친구를 초대했어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서왕모라고 하는 신은 도교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여신이에요. 서왕모는 자신의 생일인 음력 3월 3일 곤륜산에 사는 신들을 자신이 사는 궁궐로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서왕모의 생일잔치 장면을 그린 그림이 요지연도예요. 곤륜산은 중국에 있는 신비의 산으로 서왕모와 늙지 않는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지는 서왕모가 사는 궁궐에 있는 연못 이름이고요. 그림 속에서 시녀들에 둘러싸인 채 화려한 옷을 입고 천도복숭아를 들고 있는 여인이 서왕모예요. 서왕모 왼쪽에서 잔치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중국 주의 모광인데 신이 아닌 인간으로 유일하게 서왕모의 초대를 받은 손님이었습니다. 서왕모의 생일잔치에 참가하기 위해 말 8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찾아왔어요. 넓은 마당에서 선녀 2명이 음악에 맞춰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고 그 옆에는 태평성대에만 나타난다는 봉황이 날갯짓을 하며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잔치상에는 과일이 먹음직스럽게 쌓여 있고요. 이 과일들은 천도복숭아, 불수감 등인데 먹으면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과일입니다. 옛사람들은 신선처럼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요지연도를 집안에 두고 즐겼습니다. 이 그림은 요지연도의 일부분이에요. 곤륜산에 사는 신선들이 서왕모의 생일잔치에 참가하기 위해 하늘길을 통해 삼사모 물이 지어 오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물이 물에 빠진다는 중국 전설의 강 약수를 유유히 건너서 오기도 하죠. 도교의 8신선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불로장생,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서양의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나타나듯이 동양의 신선들도 자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특별한 물건을 들고 있거나 특별한 것을 타고 오기도 하죠. 그래서 특정 물건을 보면 어떤 신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길로 오고 있는 신선들이 있는가 하면 학이나 봉황 같은 새를 타고 오는 신선도 있습니다. 정수리가 위로 볼록 솟은 수성노인은 학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성노인은 사람의 수명을 다스리는 신선으로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땅의 길로 오고 있는 신선을 볼까요? 그림 아랫부분에 노자가 뿔이 하나 달린 소를 타고 동자와 함께 오고 있고 전체 그림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소선공이라는 신선이 역시 장수를 상징하는 사슴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수성노인도. 옛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상상력을 펼쳤습니다. 천문학에 대해 지식이 없었던 시절 사람들은 별을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했죠. 조상들은 하늘의 수성을 인간의 수명을 결정짓는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성이 밝게 빛나면 그 나라의 임금과 백성은 오래 살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수성과 우리의 삶을 연결지어 생각할 만큼 우리 조상들은 수성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수성노인도는 사람의 수명을 다스리는 수성노인이라는 신선을 그린 그림이에요. 수성노인은 사람의 수명을 다스리는 별자리인 남극성을 의인화해서 일컫는 말이죠. 남극성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으로 남극노인이라고도 합니다. 수성노인은 덥수룩한 하얀 수염에 정수리가 얼굴 길이만큼 위로 곧게 솟은 괴상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성노인은 종종 사슴을 타고 동자와 함께 있죠.
사슴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성격이 온순해서 신선세계의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래 사는 동물로 영원히 이어지는 높은 벼슬을 의미하죠. 사슴은 주로 무리 지어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리를 옮길 때마다 고개를 높이 들어 뒤처지는 사슴이 없는지 살핀다고 해요. 그래서 형제의 돈독한 우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성 노인은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커다란 천도복숭아를 들고 있거나 때로는 불로초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림도 있는데 지팡이에 사람의 수명을 기록한 두루마리와 호리병이 걸려 있기도 하죠. 독특한 외모 때문인지 수성 노인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송나라에 키 3척에 얼굴이 긴 수성 노인이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키가 3척이면 1m 조금 안 되는 작은 키예요. 이 노인은 엄청난 술꾼이어서 술집에 술을 모조리 마셔버릴 정도라는데 결코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특이한 노인의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을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은 노인 옆에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는데 노인은 그 사람들을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심지어 무관심했다고 해요. 범상치 않은 노인의 소문을 들은 황제는 노인을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노인은 황제 앞에서도 평소처럼 태연했죠. 그리고 상에 나온 술을 순식간에 모조리 마시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천문대를 관리하는 장관이 황제를 급히 찾아왔어요. 전하, 밤사이 수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궁에는 별일이 없으신지요? 황제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 궁에 왔던 그 노인이 수성의 신이었다는 걸요. 수성 노인도는 새해에 세화로 그려져서 무병장수를 기원하거나 61살 생일인 환가변 혹은 70살 생일인 고희연 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